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주보 내면에 보면 삼면에 보면 삶의 묵상 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작게 적혀져 있어요. 이거를 유심히 보신 분이 계실까 모르겠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모든 개신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은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이렇게 기념을 합니다. 드러내고 기념하는 교회도 있고 그냥 말없이 지나가는 교회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기념을 합니다. 이 종교개혁 운동은 16세기에서 17세기 유럽에서 로마 카톨릭,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당,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앙적인 쇄신을 요구를 하면서 일어났던 개혁운동을 종교개혁운동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1517년에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제시를 하고 성당문에다가 붙입니다.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그 95개 주의 신앙 반박문을 붙이고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거기서부터 이 종교개혁운동의 시점이라고 기독교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 성경의 해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를 하고 있고 이 종교개혁운동을 시점으로 해서 외국말로 프로테스탄트, 우리나라 말로 개혁교회, 기독교가 시작이 됩니다. 카톨릭이 아닌 기독교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가 알고 기념할 만한 기념일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게 시작하는 날이에요. 생긴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생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각자가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을 펼쳐서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순회도 받는 거예요. 그 전까지 로마 카톨릭은 성경은 신학자들, 종교개혁 신부님들만 가지고 읽었어요. 말이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한원어로 돼 있어서 무식한 사람은 성경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이 이후로 많은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출판되고 개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그대로인지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예전에는 잘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나태해진 부분이 있는지 내가 다시 새롭게 개혁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세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주의이니만이 우리는 개혁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개혁해야 됩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 끝 이러는 순간 그때부터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개혁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입니다. 말씀 앞에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본성을 잘 보여주는 짧은 본문이지만 아주 엑기스로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이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게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를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다 라고 말해줍니다. 겸손 바로 이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참된 겸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벌써 결론이 나온 것 같네요. 설교 끝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겸손, 그러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답이 나오고 시작하네요, 오늘은. 답이 나오고 시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그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신성을 가지신 분, 충만하신 분이신데, 그런 분이 오늘 6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신의 모든 권리를,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한 반에 반장도 1년 지나고 반장 자리 내려놓으려고 그러면 서운한데, 서운한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 내려놨어요. 그건 어느 정도 될까요? 도대체.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전 재산을 걸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만큼 내려오기 싫은데, 하나님이 아니신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도대체 그 느낌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 겸손함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자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라고 7절은 말씀하세요. 신이 사람이 되었어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아니면 사람이 사람 된 거예요. 별다른 게 없어요.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 끝나면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 된 거예요.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건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부분.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셔서, 낮아지셔서 우리 모든 인간을 부요하게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죄의 종의 자리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옮기시려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이런 예수님의 삶, 병자들, 가난한 자들 사이에 가까이 하셔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관심 가지시고 공감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의 이런 목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고 내려와가지고 뭐 왕노릇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노릇 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 기록들이 성경에는 너무 많고요. 성경 외에 세계사의 기독교사의 기록들을 봐도 이럴 때 한번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치명적인 사투리가 있어요. 천지 빼깔이다 그래요. 온 천지에 가득 차 있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이런 행적들이.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거기다가 오늘 8절 말씀처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기까지 복종하신다. 죽기까지. 그냥 병자 치유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 돌보시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하셨는데, 천지에 가득 찰 만큼 많이 하셨는데 그것도 부족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다. 목숨까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요, 그 당시 최고의 형벌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교회는 그 형벌 틀을 지금 앞에다가 달아놓고 있어요. 모든 교회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가 교수형 밧줄을 동그랗게 묶어갖고 걸어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그거보다 심한 십자가가 지금 걸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라고. 하나님이 뜻이었지만 예수님은 될 수 있으면 성경을 보면 피하고 싶으셨어요. 십자가만큼은. 십자가만큼은.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이사는 기도하실 정도로 피하고 싶으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본문 5절 말씀.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와 닿으세요? 어떤 마음인지? 신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인간의 모습, 인간 중에서도 종의 모습으로 종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아무도 지고 싶지 않은 최악의 형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이요? 죽어야 될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한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세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평안을 다 버리고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내가 성도라고 말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닮아가야 돼요. 뒤따라가야 돼요. 100%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래도 발버둥은 쳐야 된단 말이에요. 닮아가려고. 닮아가려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의 한 답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신이시라는 걸 포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삶 가운데서 내려놓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어떤 부분들, 그것이 자기의 주장일 수도 있고 자신의 생각일 수도 있고 학벌이나 가문이나 재산이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뭔가일 수도 있는데,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것들이 교회 공동체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아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려놓을 부분들이 있으면 내려놓아야 된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그 무엇이 내 속에 있다면 순위를 바꾸셔야 돼요. 끌어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순위가 되셔야 돼요. 그거보다 위에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순서를 바꾸셔야 됩니다.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 이 모여서 회의와 회의를 거듭해서 가장 에피스 교리를 뽑아놓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여기 문답이에요. 107문. 그 107개의 교리 문답, 신학 문답 중에 제1문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혹시 외우고 계신 분 계세요? 답을? 언젠가 때가 되면 이것을 다 우리가 배우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다 잃어버렸어요.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고등성경학교 때 107문을 다 외웠어요. 그때 목사님들은 다 외우라고 했어요. 안 외우면 막 혼을 내셨어요. 안 외우면 너희는 천국 못 간다고 막 겁을 엄청 주셨어요. 그래서 외웠던 적이 있어요.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이것이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삶의 목적의 영순위가 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통함이 오고 우리가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복이 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복의 시선을 꽂지 말고
어디에다가 시선을 주라고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가 바라는 그 복은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자동으로 따라오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에서 인간은 누구나 남들보다 높아지고 남을 다스리고 싶어하고 종노릇 하려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스림 받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주님은 종의 도를 말씀하셨어요. 종의 도를. 마태복음에서도 오늘도 주인의 도, 왕의 도, 이게 아니고 종의 도를 말씀하셨어요. 종의 도. 진짜 겸손의 모습을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스스로를 낮출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그 약속을 확신을 가지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내가 낮아지고 섬길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게 더 쉽고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경험시켜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약속하셨어요. 높이실 걸 높여줄 수도 있어가 아니에요. 높이시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을 붙드시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 오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역사를 만들어 왔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좋은 일도 잊지 마시고 안타까운 일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기억은 하시되 그 좋았던 추억에 빠져서 헤매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그 나빴던 상처에 빠져서 안타까운 감정에 빠져서 헤매지 마십시오. 과거에 빠져 있으면 현재를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현재를 바르게 보지 못하면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빠져 있으면. 과거를 잊지 말고 교훈을 얻으시되 거기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소망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 회복, 우리 교회 성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와 계시겠죠?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예수님, 자신을 욕하고 모함하고 조롱하고 침뱉던 그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 자신을 채찍질하고 창으로 찌르고 가시관을 씌웠던 자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 자기하고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기적과 말씀을 다 체험했던 제자 가룟 유다, 그 배신 앞에서도 그 제자가 끝까지 돌아올 것을 기대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거기에 답을 찾는 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나가는 방법이고 방향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시점에서 나는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보다 우리 대전 장로교회 더 오래 계셨잖아요. 저는 명함도 못 내밀잖아요, 지금. 대전 장로교회의 연수로 따지잖아요. 막내와 같은데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라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때그때 차오르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도 하고 내 입술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우리가 내뱉었다면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가슴을 찢고 자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제발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맙시다. 저 사람 때문이야 라는 말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창에 찌르는 사람, 채찍질하는 사람, 가시관을 씌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배신하는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못한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옆에 지체를 쳐다볼 이유가 없어요. 핑계댈 이유가 없어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정 목사가 문제인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만으로도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피하실 수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했다. 나는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목숨까지 버리면서 순종하셨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 순종을 오늘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될 죄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십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회복하고 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결단하지 못했던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관광지가 됐어요. 예배당 건물이. 그 큰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예배당에 앞에 귀퉁이에 몇십 명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고 그 뒤에는 관광객들이 사진 찍고 있고 우와 예배당 예쁘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복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개혁하지 못하면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의 삶은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장하십니다. 미래를 보장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미래를 보장하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과거를 붙들면 안 됩니다. 사람을 붙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죠. 그거 말고 뭐 할 게 더 있어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영광으로 가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복된 길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이에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웃으면서 만면의 화색을 띠고 미소를 지면서 이렇게 하시면 복 받아요. 이렇게 하면 부자 돼요. 이렇게 하면 집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그렇게 설교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잘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아프지만 소독하고 따갑지만 빨간 약 바르고 한 번은 거쳐야 돼요. 우리가 개혁해야 돼요. 개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를 스스로를 개혁해야 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것이 개혁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아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어떻게 해요? 앞에 이름으로. 이름으로 앞에 뭐가 있어요? 목숨까지 버려 순종한 모습이 있어요. 겸손한 모습이 있어요.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그래서 죽음까지 각오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신을 철저히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높여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은요, 인간이 높이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높이는 기준은 고작 해봐야 나보다 높은 거예요. 나보다 지식이 높고, 나보다 권력이 높고, 나보다 부가 높고, 이 정도예요. 나보다 높은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높이는 거는. 하나님은 스스로 겸손한 인간에게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세우신다. 높여주시겠다. 뛰어난 이름을 주시겠다. 이것이 세상의 높임과 하나님의 높임의 원리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신 후에 또 어떻게 하셨나? 9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위에 있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나타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나보다 높은 정도가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것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든 성도들 역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자녀로 서 있어요. 그럼 나는요, 왕의 아들, 딸이에요. 갑이에요, 갑, 여러분. 다스림 받는 자가 아니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고 놀라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지위가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죄의 종로로 닫은 존재입니다. 사탄에게 밟혀있던 존재입니다.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거기에 순종할 때 영생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 아래 우리가 들어가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이 안 되네요. 획기적인 변화. 이거는 임팩트가 없고 어떤 말로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이 변화를.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예요. 엄청난 변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해요.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럼 그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겸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면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부터 겸손해져야 돼요. 그럼 겸손한 마음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인정하고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잘못된 경쟁심, 시기, 질투, 허영심 이런 건 내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거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묵상합시다. 날마다 기도합시다. 제가 외치는 겁니다. 주일 한 번만 말고.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겸손해야 될 부분이 어디일까? 어떤 부분에 나는 더 겸손해야 될까? 아까 내려놓아야 될 여러 가지 몇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외에도 스스로가 너무 하나님 다음으로 스스로를 잘 아시잖아요. 한번 오늘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겸손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나의 재능, 사회적 지위, 아니면 여러 가지 교만한 것들, 악한 것들, 기타 등등등 수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가지셨던 그 하나님이 완전히 당신을 비워내고 겸손하게 종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신 그 예수님, 그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을 만큼 낮아져야 돼요. 그러려면요, 교만할 시간이 없어요. 까불고 다닐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욕심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나머지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채우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교회 주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보 내면에 고정으로 실려있는 이 질문이 우리 삶 속에 항상 되뇌이는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이 질문이 처음 나오기를 바랍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다 같이 한번 오늘 제목을 읽어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채우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오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나와 엎드려 예배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달콤한 말씀을 듣고 싶고 복된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비결을 알고 싶음에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결단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향한 영적인 분별력을 오늘 성령님 내려오셔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고 따라가는 참으로 기뻐하시는 제자 되게 하시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주보 표지에도 있지만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주보 내면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들을 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알지 마시고 내용과 그 의미들을 알고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11월, 12월호 큐티책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번 11월, 12월 두 달 동안 우리가 함께 새벽 시간에 이 말씀을 따라 묵상을 할 텐데요. 범위는 사사기, 요엘서, 빌레몬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만 착실히 나오셔도 4권을 뗄 수 있습니다. 함께 같은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 우리 요람에 보면 부서들이 있습니다. 재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주일학교까지 각부 부장들과 저의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 부장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짜는 오는 토요일 11월 6일 토요일 오후 7시에 목양실에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대상자들은 거기 부서장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배위원들 모임을 40분에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점차로 몇 주 안 됐는데 벌써 이제 시간을 보시고 참석하셔서 기도도 하시고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오늘도 주보에 보면 다음 주 예배위원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억하셨다가 주일 오전 10시 40분까지 목양실로 모여서 예배를 앞두고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예배에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 전합니다.
여인규 청년이 인터넷으로 성경 파자를 해서 일독을 지난 주간에 성경 일독을 마쳤습니다. 읽는 것보다는 힘들어요. 손가락으로 다 쳐야 하기 때문에 일독을 했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예배 때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후원을 하고 있는 이태인 선교사님, 우리 재건총회파송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상황이 대만으로 옮겨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대만에서 지난번 소식에 얼치아오라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성도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0월 기도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여기 다 실을 수가 없어서 홈페이지에도 있고, 지금 나가면 교회 현관 게시판에 제가 출력을 해서 그 편지 6페이지를 다 붙여놨습니다.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대만에 새롭게 개척되어진 그 교회를 위해서, 얼치아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자신을 비워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겸손하신 예수님, 그분의 삶을 닮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제부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에 정직하게 응답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로 결단하는 복된 대전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